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계속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5절에서 7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이제 어제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러 가셔서 광야로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 우리 생존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인생은 이 4장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에 다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계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늘 우리를 괴롭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 이제 두 번째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구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상하지 않는 것처럼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쉽게 인정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방법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온전한 순종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마귀의 시험을 또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룩한 성이면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하는 말에 그 이렇게 구조적 논리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이제 만일 그러면 어떻게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일이라니 화가 나죠.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되면 이제 마귀에게 속는 거죠. 우리도 이제 종종 교회나 세상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또 드러내려고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좀 더 확장하고 크게 한다든지 또는 뭐 지적인 모습으로 또는 어떤 권력과의 어떤 연대나 이런 것들 세상과의 어떤 그 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한 섬김과 십자가 정신과 희생에 있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처한 곳에 속한 곳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뭐예요? 소금 맛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방부제 역할도 하죠.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추어 밝은 곳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그리고 잠잠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어제 이제 마을 2024년도 첫 번째 이제 마을 전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전도라고 하지만 마을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위에 단석 3리부터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이 단성리에 이 단석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뭐 생필품입니다. 뭐 쓰레기 봉투, 고무장갑, 또 물통, 뭐 그러니까 이런 생필품 이제 늘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누는 거죠. 그랬더니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당장 뭐 교회 나오진 않더라도 그것이 뭐야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묵묵하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우리 앞에서도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인생이 처한 그 현실 속에서의 방법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앞에 이제 그가 너를 위해 요게 이제 시편 마귀도 이제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 말씀에 이런 거 있지 않냐라고 아주 자기 나름대로 인용을 하죠. 사탄이 그렇고 이단이 그렇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신명기 6장 16절에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야기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고 너가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너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홀히 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세상의 명예와 권력력 이런 자기 가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것을 인생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만 낮추고 또 낮추려고 하는 그래서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죠. 잠잠히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 세 번째 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명예와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를 철저하게 낮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